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예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현절 연속 설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눈먼 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매님과 함께 오늘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물론 소경이었다가 극적으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주인공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누가 소경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궁궐을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비옥한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왜 보지 못했느냐?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디메오인 그의 귀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그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들리고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인도 예수를 만나 눈을 떴다는 아마 그런 소문이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당장이라도 눈만 뜰 수 있다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 일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요행을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기가 앉아 구걸하는 그 주변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은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군중들 틈에서 군중을 헤집고 예수께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종종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디서 오시는지 또 언제 오시는지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께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를 질러서 예수 일행을 불러 세우는 일뿐이었지요.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힘껏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칭에서 보통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또는 요셉의 아들 예수, 갈릴리 지역의 예수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예언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렇게 부르는 자가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모사이아, 그리스토스 이렇게 예수를 부르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떤 외침입니다.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을 메시아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모세가 살아왔다고도 그럽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 안 드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시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그 대답이 좋으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정도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은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호흡까지도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여리고의 아름다움조차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그 부름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한, 참 듣고 싶어 하시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외침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누가 꾸짖었겠습니까? 정상인들이겠죠. 멀쩡하게 예수를 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겠죠.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아름다운 고백을 시끄럽게 여기는 그런 눈먼, 진짜 눈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 뜨고 있었지만 눈먼 맹인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마가는 이 이야기를 어디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후 맥락 통해서 읽어보면 그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그 딱 떼어놓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뒤에 이렇게 연결해 읽어보면 마가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6장 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나를 우의정, 죄를 좌의정 삼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출세를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뭐가 있는 겁니까? 다들 고생하는데 자기들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너희들 차지가 아니고 누구에게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받을 거다 그래요. 문제는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다른 10 제자가 듣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일 신임하시는 제자는 난데 저것들이 먼저 가서 같이 그물질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지, 배신하고 예수님께 먼저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두 제자들을 불러서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큰 놈이냐 내가 큰 놈이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집합이 딱 모인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대접하는 자가 크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라.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훈계하십니다. 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바디메오 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이렇게 이 이야기 두 개를 같이 중첩시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피라미드 꼭대기, 거기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 내려놓지 않고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높은 데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는 한 천국을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진 자들에게 바디메오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하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장애인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러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오늘 눈 멀쩡하게 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비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걸음을 살게 되는 거겠죠. 주님,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았고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빛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물을 바르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5절 말씀이죠.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바른 길처럼 보이는 그 길 이면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바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주님 생명의 빛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요, 하루에 매일 받는 수라상, 왕이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했는데 거기 사용된 성경에 거기 사용된 하루에 솔로몬 왕궁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만 90고르를 합니다. 90고르. 90고르가 얼만큼이냐면 2만 킬로그램 정도 돼요. 14,000명이 밀가루만 먹어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2만 킬로그램, 90고르랍니다. 그런가 하면 외양간에서 기른 소가 10마리, 방목으로 기른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새, 그만큼을 길렀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을 하루에 잡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근데 자기 왕궁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걸친 어의 화려함으로는 세상에 그거 따를 게 있겠습니까? 기네스북에도 솔로몬의 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멋진 어의 골룡포를 입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화려함으로는 따를 자가 없고 최고 상류층 0.00001% 생활을 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입은 영광, 그 영광이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빛 가운데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주 멋진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추면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만 못한 것이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시잖아요. 후궁만, 공식적으로 후궁만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각각 솔로몬 앞에 나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자기 방마다 그 우상들을 향한 신전을 만들죠. 처음에는 아주 단단했던 솔로몬도 그렇게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 신앙이 병들어 가게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세금도 혹독하게 거두어 드리게 되고요, 과도한 부역 또는 병역의 의무를 백성들이 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보기에 참 부럽고 바른 것 같지만, 그만한 인생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보면 어떤 길이라고요? 그 파멸의 길이라고요. 화려함을 쫓는 인생, 탑이 되겠다. 교회가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 순간,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지옥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도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끔 동산 중앙에 우뚝 솟은 나무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상징이고 매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그 나무 열매를 기억할 때,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네가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냐? 너 눈 밝아져서 이러면서 꼬드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혹시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니야? 저거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하와가 그 동산 중앙의 열매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래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물리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지요.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의 길이잖아요. 우리 주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에덴의 동편으로 내쫓으면서 표도 주시고 카인에게는 가죽옷도 입히시고 그렇게 하십니다만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신락원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기준이 되면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력은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그 다윗이 도망을 갈 정도로 압살롬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 길이었죠. 탄탄대로처럼 보이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생명의 길 같지만 죽음으로 가는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탄탄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길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길을 걸어보셨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고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도 그 길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불우한 일 속에서 돈을 벌어도 우리 예수님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은 제자들처럼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는 눈 멀어 있고 마치 눈 뜬 자처럼 눈먼 자들을 꾸짖는 그런 이율배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영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좀 가난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빛을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서 좀 넓은 집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집에 사는 거, 작은 차 끌고 다니고 돈이 좀 어려운 거,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뭐 하나라도 보지요. 제가 눈이 정록생명입니다. 정록생명. 상대적으로 오늘 이 예배 기도하시는 우리 김미선 권사님의 남편 공덕환 권사님은 눈이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차가 싹 도장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똑같잖아요. 검은색 차량은 검은색 차량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색깔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분량을 딱 잡아내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세계관에서는 저하고는 반대예요, 눈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터키에 가가지고 데린쿠유라는 데를 갔습니다. 데린쿠유는 지하 8층까지 있는 그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생활하던 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요, 거기 깜깜합니다. 깜깜하니까요, 그 눈이나 제 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색을 잘 보는 눈도,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그 빛을 통해서 색깔도 보고 멀리도 보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따를 자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의 일을, 그 열심을 내던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때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 삼았던 그때의 일을 이제 반추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다.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자기 상식으로 기준 삼아서 자기 빛으로 기준 삼아 살던 시대를 사도 바울은 어둠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어둠의 세월들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 인생이 화려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있는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눈 뜨셨고 무엇에 눈 감고 그렇게 사십니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셨는데 제 경우에는 그래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와 살고 그 빛을 바라보고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다,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도 뭐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도 꽤 괜찮게 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책도 강의도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때 나를 들여다보면 어둠 가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뭘 보게 되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주 세워진 자존심을 팍팍팍 부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꽤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던, 예수 없이도 내가 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것 가지고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 없으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멋있는 말로는 그 빛이 나를 성찰하게 하신다 그러고요, 자기 성찰. 아주 편한 말로는 그 빛은 주제 파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그 주제 파악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낮아져서 비참한 채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생명의 빛은 여전히 내 안에서 빚어진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내밀어 주시는 손, 나를 바라봐 주시는 눈, 그 손과 눈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은혜에 감격해서 그 손잡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그 빛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저는 이 빛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disciple입니다. disciple. 그런데 이 disciple이라는 말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discipline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선생님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discipline, 훈련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disciple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라는 단어도 있지만 물론 student도 있어요. 그런데 pup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upil. 첫 번째 의미는 생도, 학생, 따르는 자, 이게 pupil이고요. 이 pupil의 두 번째 의미는요, 눈동자라는 겁니다. 눈동자. 이 말은 뭐냐면 선생과 눈동자를 마주치고 선생님을 따를 때는 또는 말씀을 따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디시플린,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지겨워하지 않고 진짜 좋은 디사이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마주치면은요, 시간이 영원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어떤 말을 이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잘 안 나세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원일 성도님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기 축복한다고 신방 갔는데 걔가 이제 난 2살밖에 안 됐거든요. 2살밖에 안 된 애가 내가 눈 마주칩니까? 그러니까 눈 마주친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안 마주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는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기가 첫 안고 있는데 그 애기 아빠가 내려놓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우리 원일이는. 근데 눈동자를 마주치면 그때 엄마는 뭘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시간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면 그분의 사랑이 그 길을 통해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시간이 영원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퓨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그 눈동자의 빛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능력 가운데 나를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하나님의 눈동자, 그거 있음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편지하기를 얘들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서 아주 포커스 온 우리의 눈동자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 구정명절인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그 빛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일상을 움직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역사로 점점 더 밝아지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지만 남들에게 조롱받는 자기만 좋은 그 길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빛을 보는 동안에만,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 생명의 빛 하나님의 눈동자와 눈 마주치며 각종 시간들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구정 명절 설에 고향에 다녀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삶, 노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